8번째 강의 육바라밀이 이제 오늘의 주제입니다. 우선 이제 첫 번째 강의 시간에는 종교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때는 종교는 행복의 지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행복의 지도이기 때문에 종교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진리죠. 그래서 그 다음 시간에는 인류가 생각했던 진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 알고 있는 불교가 우리가 알고 있는 불교와 다르다. 실제 불교와 현재 전달되어진 불교는 다르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세 번째 강의 시간에는 불교의 진리가 시작되어진 명제 중에 나는 지금 여기 있다 해서 지금과 여기를 분석함으로써 불교의 진리의 연기법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드렸고, 네 번째 시간에는 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분석을 함으로써 12연기를 통해 가지고 운명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시간에는 사성제 중에 이제 고성제, 집성제, 여섯 번째 시간에는 멸성제, 일곱 번째 시간에는 이제 도성제를 설명드림으로써 불처님의 교리 전체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실제로 이제 그 다음번에 육바람이라고 하는 걸로 이제 변해가 되는데, 그 과정을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성제라고 하는 거를 보면은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라고 하는 얘기죠. 괴로움이라고 하는 거, 사고팔고라고 하는 게 있죠. 사고팔고라고 하는 거는 살아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겪을 수밖에 없는 괴로움입니다. 그리고 사고팔고를 극복하려고 하는 괴로움, 이거는 인간이기 때문에 받을 수밖에 없는 괴로움이죠. 이 두 가지 괴로움은 당연히 사람이라면은 감내하고 받아야 되는 겁니다. 거꾸로 이러한 사고팔고가 있기 때문에 인간의 삶은 더욱더 완전 연소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더욱 행복해질 수 있는 깃틀이 마련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무엇이 문제냐 하면은 사고팔고가 없는 상태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좋은 것만 봐야 되고 좋은 소리만 들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절대 늙으면 안 되고 병들면 안 되고 죽으면 안 되고 이러한 거, 젊음, 쾌락, 즐거움, 젊음 또는 건강 이런 거 그러면 지나치게 집착하는 그런 상태, 사랑하는 사람과 절대로 헤어질 수 없고 미워하는 사람은 절대로 만날 수 없고 원하는 건 무조건 다 이루어야 되고 이런 등등 이러한 집착이 사람들한테 자유를 빼앗고 그 자유를 빼앗기 때문에 결국 속박되어진 삶, 자기의 삶이 아니라 남의 삶을 사는 그런 상태가 되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사고팔고가 없는 상태에 지나친 집착, 사고팔고를 극복하려고 하는 것은 좋겠지만은 사실 불교에서 얘기하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사고팔고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사고팔고를 극복해가는 과정이 행복인 거거든요. 그거 없는 상태는 행복이 아니에요. 근데 없는 상태에 집착한 나머지 없는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러한 것 때문에 인간들은 괴로움이라고 하는, 고통이라고 하는 증상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원인은 삼독번뇌라고 하는 거죠. 삼독번뇌라고 하는 것은 탐진치로서, 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것만 하려고 하는 거고, 지는 하기 싫은 거 안 하려고 하는 거고, 치는 합리화하는 거예요. 이런 걸로 통해 가지고 그러한 괴로움이 생기는 것이고, 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삼독번뇌를 없애버림으로써 진정으로 사고팔고를 극복해 가면서 살아가는 삶, 자기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완전 연소하는 삶이 행복이다라고 하는 것이 멸성제고, 그 방법으로서 제시되어지는 게 팔정도인데 거기의 핵심은 정사, 정업이죠. 정사라고 하는 것은 생각을 자유롭게 놔둔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업이라고 하는 것은, 정어라고 하는 것은 그 생각 중에 좋은 생각은 더 좋게, 나쁜 생각은 덜 나쁘게 말하는 거고, 정업은 좋은 생각은 더 좋게, 나쁜 생각은 덜 나쁘게 행동하는 것이 정업이라고 하는 거죠. 이 팔정도에서
정업이 이루어지면은 생활이 바르게 되고, 이거를 꾸준히 노력하는 게 정진이고, 그러면은 드디어 정념, 자기가 서 있는 자기가 직면한 문제에 제대로 맞설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은 현실 세계 속에서의 자기의 캐릭터가 점점 성장하게 되는 거죠. 사실 우리가 게임을 할 적에 보면은 게임의 캐릭터를 성장시키려면은 도전을 해야 돼요. 적과 싸워야 됩니다. 근데 적한테 지면은 능력치가 올라가는 거고, 이기면은 능력치 플러스 아이템까지 얻게 되는 거예요. 인생도 똑같죠. 인생이라고 하는 것도 도전을 해야 됩니다. 도전을 해서 실패하면은 능력치가 올라가는 것이고, 성공하면은 능력치와 아이템까지 얻게 되는 거죠. 게임 속의 캐릭터 아무리 성장시켜봐야 재미 하나도 없어요. 실질적으로 자기 현실 속에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실 세계 속에 존재하는 나라고 하는 캐릭터를 그렇게 키우면은 능력치와 아이템, 이것은 현실 세계 속에 주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재미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도전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능력치도 올라가지도 않고 아이템도 얻을 리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사성제 중에 고성제라고 하는 거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도전도 하지 않는 거. 그리고 도성제라고 하는 것은, 멸성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도전을 하는 겁니다. 도전하면은 저도 행복, 이겨도 행복이야. 실패하면은 능력치가 올라가고, 성공하면 아이템까지 생기고, 그러니까는 그 아이템은 선물이지만 능력치가 올라가는 것 자체가 즐거움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패해도 즐거운 거예요. 사실 요즘 무슨 경쟁 사회 그래가지고 학교 교육기관도 애들 경쟁을 안 시키려고 무슨 외고도 없애고 자사고도 없애고 뭐 이래가면서 하지만 참 잘못된 사고방식들이거든요.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치를 올리기 위한 것이 목적이지 남을 이기는 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착각을 해가지고 경쟁을 남한테 이기는 거라고 하는 거라고 아예 그냥 못 바꾸서 경쟁을 못 하도록 해서 시험도 못 보게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애들이 뭐 성적이 올라갑니까? 앞으로 세상을 어떻게 만들려고들 하는지. 어쨌든 간 경쟁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경쟁의 목적은 뭐냐면은 자기의 능력치를 올리는 게 목적이지 남을 이기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쟁에 실패해도 능력치가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삶, 이게 진정으로 행복한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이제 이게 이 팔정도의 마지막 정정이 그러한 삶인데, 그러한 삶을 얻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이 정업이에요. 정사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자유롭게 놔두는 상태입니다. 마음을 잡지 않고 놔두는 상태가 정사예요. 그리고 이제 정업이라고 하는 정어라고 하는 거는 좋은 생각은 더 좋게, 나쁜 생각은 덜 나쁘게 하는데, 이것이 이제 스님들끼리 모여가지고, 착하고 좋은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누가 시비 걸지도 않고 건드리는 사람도 없고, 서로가 우리 다 같이 완전 용서하는 삶을 삽시다. 이런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살면은 이거 하는데 별 지장이 없어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신도들이 문제죠. 제가 신도들한테 이게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팔정도의 수행법이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은 대승불교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면서 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대승불교는 어떻게 일어나냐 하면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석가모니 부처님을 화장하고 났더니 석가모니 부처님의 사리는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게 조그만 구슬 같은 것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신기하잖아요. 그러니까는 화장을 주도했던 이들이 제가 신도였기 때문에 부처님의 유골의 소유권도 제가 신자한테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부처님의 사리를 모시고 사리탑을 세웠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불교는 모르지만은 복 받겠다고 사리탑에 와서 소원을 빌어요.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소원이 다 이루어지니까는 사람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은 내려놓고 일단은 나 잘 되자고 와가지고 거기 가서 막 기복적으로 복이나 빌고 이런 짓을 많이 합니다. 그런 것을 보고 부처님의 제자들 중에 가르침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잘못됐다 이렇게 매도를 하지만은, 그래도 사리탑 주인이나 또 일부 스님들은
저들도 일단은 부처님을 추모해서 어쨌든 간에 가르침은 모르지만은 뭔지 모르게 덕에 이끌려서 온 사람들이니 저들에게도 우리가 뭔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좀 전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면서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각색하면서 얘기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대승불교 운동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대승불교 운동이 일어나면서 출가 교단, 출간 스님들이 중심이었던 불교가 제가 신도들 중심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문제가 되는 게 팔정도의 수행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정사, 정업이 문제가 되어지는 거죠. 그 당시에는 부처님이 정사를 하려면 어떻게 하고 정업 어떻게 하라 이렇게 가르치시는 게 하나도 없어요. 각자 자기들 나름대로 어떤 스님은 정사한다고 하는 거는 마음을 놓는 거니까는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서 요가의 수행을 갖다가 찾아서 명상하는 경우도 있고, 석가모니 부처님 당신도 그 육령 고행이 요가 수행이다 보니까는 요가 수행법을 가지고서 정사하는 방법을 택하시고, 그러니까 그 방법은 부처님이 이 방법이 제일 좋다 이렇게 해라라고 가르치신 적은 없어요. 우선 마음을 놓고 자유롭게 생각해라. 그리고 그 중에 좋은 생각은 더 좋게, 나쁜 생각은 덜 나쁘게 해라. 이것만 가르치셨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뭘 해라라고 가르친 적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스님들은 다 그것이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다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신도들한테는 그렇지 않거든요. 다시 말해서 자기는 좋은 생각을 가지고 더 좋게 말하고 행동했는데 그 결과가 더 나쁘게 나와요. 그리고 자기는 나쁜 생각을 덜 나쁘게 말하고 행동했는데 그 결과가 더 나빠지든, 다시 말해서 나쁘게 어떤 사람은 좋은 생각을 나쁘게 말하고 행동했는데도 좋은 결과를 받는 경우가 있고, 또 나쁜 생각을 더 나쁘게 말하고 행동했는데도 불구하고 더 좋은 결과를 받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들이 이제 막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제가 신도들한테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좀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제 느낌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는 정사, 정업에 대해서 새로운 수행법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대두되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또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 진리인 연기법이라고 하는 것도 석가모니 부처님은 재행무상 재범무아이 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무조건 이 없다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무조건 다 없다 이 소리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연기법이 훼손이 되어져요. 원래 무아라고 하는 거는 내가 없다가 아니라 관계로서의 나만 있다는 말이고, 그리고 또 무상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하는 것이 없다가 아니라, 항상 하는 것이 없다가 아니라 변화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거꾸로. 그러니까 그것도 없다라고만 표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또 있다라고 표현해도 또 맞죠. 그러다 보니까는 무에 집착한 나머지 연기법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어지니까는 유라고 하는, 있다라고 하는 걸로 연기법을 표현하는 설일체 유부라고 하는 학파가 나오면서 서로 이제 유무의 논쟁이 벌어져요. 그 유부들은 너희들이 없다라고 부처님이 쓰신 똑같은 표현을 갖고 얘기하니까 연기법을 못 알아듣는 사람이 많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고, 또 이제 무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경량부인데, 아니 부처님이 무라고 설명하셨는데 왜 니들이 표현을 바꿔서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 되지. 그러면서 이제 유무의 논쟁이 이제 벌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서로 자기들 주장이 옳다라고 하려고 아주 이 이론이 복잡해져요. 서로 막 그냥 떠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제 그 바람이 어떻게 보면은 불교는 연기법을 증명하는 이론이 더욱더 세밀해지고 더욱더 이 학문적으로 이제 발전하게 된 계기도 되기도 했지만은 이걸 아비달마 철학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신도들한테는 이것도 골치 아픈 일입니다. 도대체 뭘 어쩌라는 거야 도대체. 점점 들어보면 들어볼수록 맞는 말은 맞는 말 같기는 한데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이 그 어려운 이론을 다 알아들을 수도 없고, 그걸 또 공부하자니 생계를 포기하고 그 짓을 해야 되겠고, 그러려면 출가를 하지 뭐 하려고. 그러니까는 제가 신도들한테는 그냥 그림의 떡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냥 가서 복이나 빌고 하는 것밖에 없겠다 이런 식이 되니까는 대승불교 운동이 일어나니까는 이러한 것들이 다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대승불교 운동이 일어나면서 연기법에 대한 새로운 이론, 그 설명이 이제 공으로 바뀝니다.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있다 없다 또 싸우지 말아고야.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야. 이 공의도 두 가지가 있어요. 긍정의 공이 있고 부정의 공이 있습니다. 긍정의 공이라고 하는 거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 거야. 무조건 다 긍정이에요. 부정의 공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야. 이 부정의 공이죠. 그래서 이제 긍정의 공은 이제 유마거사의 공이고, 그죠?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얘기하는 공은 이제 그 부정의 공이고, 이제 이런 것들이죠. 어쨌든간 공이라고 하는 이론으로 바뀌고 수행법도 팔정도가 육바람일이라고 하는 걸로 바뀝니다. 육바람일이라고 하는 것은 6가지 바람일이라고 하는 것인데, 바람일이라고 하는 것은 파라미타의 음사입니다. 산스크리트 파라미타의 음사예요. 파라미타라고 하는 것은 저 언덕으로 건너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자로는 피안으로 건너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언덕에서 저 언덕으로 건너가게 하는 거, 이게 바로 이제 바람일이에요. 그러니까는 육바람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언덕에서 저 언덕으로 건너가게 하는 6가지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이 언덕은 뭘까요? 이 언덕이라고 하는 것은 고성제 상태입니다. 사성제 중에 고의 상태. 그러면 저 언덕은 뭘까요? 사성제 중에 멸의 상태예요. 그러면 고에서 멸로 넘어가게 하는 게 뭐죠? 8정도죠. 저희 그 사성제 중에서는. 그런데 이게 이제 육바람일 6가지로 바뀐 거예요. 8가지가. 똑같이 8정도가 육바람일로 바뀐 거죠. 그 8정도와 같은 뜻입니다. 뭐가 문제가 되었던 거냐 하면은 정업입니다. 마음을 자유롭게 놔두라고 하는데, 사실은 마음을 자유롭게 놔두는 것보다 마음을 잡고 있는 게 더 편해요. 살아있는 생명체들은. 왜 그러냐 하면은, 살아있다라고 하는 거는 몸을 쓰고 마음을 쓰는 거죠. 몸을 쓰고 마음을 쓰다 보면은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쳐요. 지치게 되면은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죽기는 싫어요. 그러니까는 몸을 최대한 안 쓰고 마음도 최대한 안 쓰려고 그래요. 몸을 최대한 안 쓰는 거는 안 움직이는 거고, 마음을 최대한 안 쓰는 것도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몸은 움직이지 마 그러면 안 움직이는데,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본래 기질이 움직이는 기질이 있어요. 안 움직이고는 못 베기는 게 마음이야. 근데 그 마음을 못 움직이게 꽉 잡아버리는 거죠. 편안하려고. 그래서 우리는 자꾸 마음을 잡는 거를 하게 됩니다. 긴장하면 마음 잡고, 뭐 마음 잡고, 가끔 마음을 잡고 잡아요. 그러니까는 편안한 환경 속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야 마음 놓고 살기가 참 좋겠지만은, 이 세상 살아가 욕 먹기도 하고, 갑자기 위험한 일도 발생하기도 하고, 아무것도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시비가 또 걸어오기도 하고, 별의별 일이 다 생기는 곳에서 살면서 마음을 놓고 살기라고 하는 건 보통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 그들에게는 정사도 어려운 겁니다. 정사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한다는 것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가 바른 건지, 뭐가 좋은 생각인지, 뭐가 나쁜 생각인지, 이거 자체도 구분하기가 힘들어요. 자기 딴에는 좋은 생각이라고 해서 했는데 결과가 나빠질 경우도 있고, 나쁜 생각이라고 했는데 좋은 결과가 올 때도 있고, 그러니 뭐가 좋은 건지 뭐가 나쁜 건지도 모르겠고, 이게 이제 일반 재가신도들한테는 그러한 문제가 생겨난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일반 재가신도는 8정도는 그냥 그림의 떡입니다. 실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말이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는 재가신도들이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없을까라고 하면서 제시되어진 것이 이제 육바람일인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보시바람일이에요. 다시 말해서 고성제에서 멸성제로, 불완전연소의 삶에서 완전연소 삶으로 건너가게 해주는 보시라고 하는 거죠. 보시바람일이 등장하게 된 거는, 인도에서는 이 보시라고 하는 것이 아주 일상화되어 있는 풍습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 바라문교라고 하는 종교에 있어서 제일 윗계급이 바라문이거든요. 이 바라문들은 4개의 주기를 거쳐서 생활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유년기라 그래가지고 부모님 밑에서 자라는 시기. 그 다음에 학생기라고 해가지고 스승을 따라 배우는 시기. 장년기라 그래가지고
결혼해서 자식 낳고 키우는 시기, 그리고 이제 편력기라고 해가지고 애들 다 크면은 부부가 이제 다 버리고 거린이 돼가지고 이제 떠돕니다. 수행을 하면 떠돌아요. 이럴 적에 이 바라문들에게 보시를 하게 되면은 그 공덕으로 다른 사람들도 다음 생에는 바라문으로 태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들의 축복을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시를 한다고 하는 거는 그들은 그냥 생활입니다. 일상 생활 속에서 의뢰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부처님의 제자들을 이제 사문이라고 하는데, 본래 바라문 계급에 있는 사람들만 출가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바라문 계급이 아닌 사람들이 출가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이건 반칙이죠. 편법입니다. 그러니까 사이비 바라문이에요. 이 사이비 바라문들이 나오는데 이 사이비 바라문들을 사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는 불교의 석가모니 부처님도 사문이죠. 바라문 계급도 아닌 사람이 출가했기 때문에 이 사문들도 바라문하고 똑같은 취급을 받으면서 일반 사람들은 바라문들한테 보시를 하듯이 사문들한테도 보시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보시를 한다고 하는 거는 인도 사회에서는 그냥 노고사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보시를 하는 그 행위 자체가, 그러니까 평상시에도 일회권 스님들을 보면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기복적인 의미에서 했었던 거죠. 기복적인 의미에서 했던 보시를, 그것이 바로 팔정도 수행이 된다. 정사, 정어, 정업이다. 라고 이제 얘기하기 시작한 거죠. 원래 보시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갖고 있는 재물이나 이런 것들을 어려운 사람들한테 도와주는 행위, 그런 것들을 이제 보시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보시 바라밀이 되면서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3년 청정 보시라고 하는 것이 요구되어졌습니다. 그냥 보시가 아니라 우리가 고성제에서 멸성제로 바꾸는 보시가 되려면은 3년 청정해야 된다. 3년이라고 하는 건 세 가지 바뀐데, 보시를 하는 자와 보시를 받는 자와 보시물이에요. 보시를 하는 자는 했다라고 하는 생각이 없어야 되고, 또 할 적에도 보시를 받은 사람이 받았다는 하는 생각이 없게 해야 되며, 그리고 보시물 그 자체에는 어떠한 바램도 들어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할 경우에만이 보시 바라밀이 되고, 그래야지만이 팔정도 수행인 정사, 정어, 정업이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거다. 그러면 도대체 왜 삼륜청정의 보시를 하게 되면 그게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하는 게 될까요? 이거는 삼륜청정의 보시가 추구하는 그 본래의 목적은 집착을 버리게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고성제에서 있어서 괴로움의 근원이라고 하는 거는 탐진치 삼덕번뇌죠. 탐진치 삼덕번뇌가 있는 이유가 집착이 있기 때문에, 집착을 하기 때문에 그런 번뇌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착을 내려놓으면 삼덕번뇌가 사라질 것이고, 삼덕번뇌가 사라진다고 하면은 저절로 정사, 정어, 정업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러한 식의 이제 이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수행으로 나오는 것이 보시바라밀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게바라밀인데, 지게라고 하는 것 자체를 보면은, 지게라고 하는 거를 보면은, 이 계율을 지닌다고 하는 겁니다. 이 불교에서는 이 개하고 그 율이 있죠. 개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부처님하고 나하고의 약속이에요. 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단체와 나하고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율이라고 하는 건 좀 강제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지키지 않으면은 처벌을 받습니다. 근데 계라고 하는 거는 지키지 않는다고 처벌을 받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이제 좀 그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계라고 하는 거를 실라라고 산스크리트로는 말을 하지만은 이 계라고 하는 한자어에는 울타리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경계, 울타리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신라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습관입니다. 왜 습관이라고 하는 단어를 울타리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했을까? 라고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불교도는 불교도만이 갖고 있는 습관이 있겠죠. 불교도만이 갖고 있는 습관이
불교도와 비불교도를 구분하는 울타리가 될 수 있겠죠. 그래가지고 요 실화가 개로 바뀐 거죠. 그러면은 이 개라고 하는 것은 개라고 하는 걸로 우리가 흔히 5개, 10개, 무슨 뭐 3위 10개, 비구 250개라든지 신도들 5개 또는 10선계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요. 그런데 흔히 우리가 지키고 있는 신도들의 5개만 가지고 얘기한다 하더라도 살생하지 말고 사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는 인도에 있어가지고 불교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 있었던 모든 종교들이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행동 양식이 불교와 불교가 아닌 거를 구분할 수 있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불교와 비불교도를 구분하는 불교도의 습관이 뭐냐? 그거는 팔정도입니다. 팔정도.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하는 거죠. 석가모니 부처님 당신도 당신의 가르침인지 아닌지를 구분하고 알려면은 그 사람이 하는 가르침 속에 팔정도가 들어있는지 들어있지 않은지를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팔정도는 먼저 정사, 마음을 놓으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어떤 스님이 큰 절을 갖고 그러면서 불교를 얘기한다고 하면서 마음은 잡는 걸 자꾸 얘기를 해. 그런다고 하면은 팔정도의 가르침이 어긋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불설이 아닌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교회에서 목사래. 그러면서 목사하면서 설교를 하는데 이 팔정도에 부합되는 얘기를 해. 그러면 그거는 부처님의 가르침이라 이거죠. 이게 이제 팔정도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는 개는 그 팔정도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팔정도에서 핵심은 뭐죠?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하는 거예요.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하는 거를 일반 제가 신도들이 힘드니까는 그 대신 하라고 한 게 뭐죠? 보시바라밀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지게바라밀은 곧 보시바라밀이 되는 거예요. 개는 보시바라밀이 되는 거. 그러니까 곧 지게라고 하는 것은 보시바라밀다를 행하고자 하는 의지. 이게 지게바라밀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인욕바라밀이죠. 인욕이라고 하는 거는 참고 견디는 거예요. 그럼 뭘 참고 견디느냐? 우리가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하려고 하다 보면은 그쵸? 마음을 자꾸 잡게 되죠. 다시 말해서 우리는 자꾸 뭔가에 집착하게 돼요. 이 3년 청정 보시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참아야 되느냐 하면은 자기 자신에 집착하는 거를 참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생명 여기에 집착하는 거를 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인욕바라밀, 인욕 참는다라고 하는 거는 곧 집착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이거를 참는 겁니다. 그리고 정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노력하는 겁니다.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하는 걸 노력하는 거예요. 이거를 노력을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보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지게바라밀이라고 하는 거는 보시를 하고자 하는 의지인 것이고, 그리고 정진바라밀은 보시를 하는 실질적인 행동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선정바라밀이라고 하는 것은 그는 이제 그렇게 처음에 자기가 보시행을 3년 청정의 보시행을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그리고 또 집착이 이제 보시하는 것을 방해하니까는 그 집착을 내려놓고 그리고 보시하는 것을 직접 실천하다 보면은 선정바라밀, 이게 정이 되는 겁니다. 정정의 상태에 들어가 가지고 사는 삼매에 빠지게 된다. 그러면 사는 삼매에 빠지게 되면은 여기서부터 반야바라밀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 상황에 대한 통찰력이에요. 실제 상황의 통찰력인 지혜가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정리해 드리면은 이런 내용이 되는 거죠.
보시, 지계, 인욕, 정진, 반야. 요게 이제 육바라밀이 되는 거죠. 하나 정진과 선정. 선정, 반야, 바라밀이 되는 거죠. 자, 여기에서 보시바라밀이라고 하는 거는 3년 청정이에요. 3년 청정을 함으로써 육바라밀에서 정사, 정업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계바라밀이라고 하는 거는 이 3년 청정에 보시를 하고자 하는 의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욕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정사 정업 자체가 집착을 내려놓으면 되기 때문에 보시바라밀을 갖다가 하라고 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집착으로부터 내려놓으려고 집착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참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정지는 이 보시바라밀을 직접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드디어 어떤 상태가 생기냐 하면은 이게 삶의 즐거움, 그쵸? 사는 산매에 빠지게 되는 거죠. 자,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정사, 정업을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항상 우리는 어떤 실제 상황에 놓여 있게 됩니다. 이거를 우리의 감각기관인 몸이 실제 상황으로부터 오는 자극을 받아들여요. 자극을 받아들이면은 이것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전달되어지죠. 그러면 마음은 자기가 받아들인 자극과 또 자기가 한 경험, 그쵸? 자극하고 이제 자기의 경험을 합쳐가지고 이 실제 사항이 어떤 건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생각이라고 하는 게 생기죠. 생각이 판단되어진 거죠. 근데 문제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실제 사항을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 상황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그러기 위해서는 문명이라고 하는 실제 상황을 왜곡시키는 기질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이 생각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실제 상황은 몰라요. 모르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 생각을 실제 상황 속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정사라고 하는 것은 무명에 의해서 왜곡되어진 생각 그 자체가 바로 정사입니다. 왜곡되어지지 않은 생각이 아니라 실제 상황을 제대로 통찰하고 있는 그런 생각이 바른 생각이 아니라 무명이 마음 놓고 왜곡시킨 생각, 왜곡되어진 실제 상황, 자기 멋대로 알고 있는 실제 상황이 이게 바로 바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왜곡되어졌잖아요. 왜곡되어졌으니까 이제 자기가 좋은 생각이라고 하는 거는 뭡니까? 이거는 실제 상황에 부합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일 거고, 자기가 나쁜 생각이라고 하는 거는 뭡니까? 이건 실제 상황이 부합되지 않은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겠죠? 그런데 왜곡되어져 있는데 좋은 생각이라도 하더라도 지 착각이고 나쁜 생각이라 하더라도 지 착각이에요.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알려면은 실제로 말과 행동으로 내놔봐야 알겠죠. 그러니까는 정업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그쵸? 좋은 생각을 아무리 좋게 내보내봐야 나쁜 생각일 수도 있고, 나쁜 생각을 그쵸? 좋게 만들어내봐야 좋은 생각일 수도 있고, 모를 일이라 이겁니다. 실제로 모를 일이죠. 자, 그런데 어쨌든 간 자기 생각을 내놓고 나서 보니까는 내놓고 나서 봐야지만이 실제 상황이 진짜 어떤 거였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사는 산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좋은 생각이든 나쁜 생각이든 여기다 막 그냥 다 던지는 겁니다, 그냥. 그러면 이제 실제 상황하고 다르면 이제 깨져가지고 또 새로 배우고 알고 막 계속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이 사는 산매에 들어가다 보면 이 반야라고 하는 것을 얻게 되는데, 반야 바라밀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실제 상황에 대한 통찰력이에요. 이 생각이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 있잖아요. 덜 왜곡되어진, 실제 상황에 상당히 부합되어지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된다 이거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팔정도 쭉 있다가 여기 정정이죠. 여기서 팔정도 여기서 끝나버려요. 그렇죠? 육바람에서는 반야라고 하는 게 더 하나 생깁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팔정도에서는 이 스님들 수행이기 때문에 실제 상황에 대한 통찰력이 그렇게 상당히 중요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은 제가 신도들은 실제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접하고 있는 실제 상황은 더 치열하고, 그렇죠? 더 격변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반야바람이라고 하는 것이 새로 등장을 하면서 굉장히 중요시 되게 되었죠. 그래서 반야경이라고 하는 경전이 있잖아요. 반야경이라는 경전이 뭐냐면은 이 육바라밀 중에 마지막 마반야바라밀다 경이에요. 그러니까 이 반야바라밀다를 얘기하는 경전이 반야경이라고. 경전이 총 600권입니다. 600권. 600권. 566권 가지가 연기법이라든지 무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567권이 금강경이에요. 금강경에 가가지고 이제 다 지워버립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요 보시바라밀다경 해가지고 육바라밀경이 쭉 나와요.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경전이 반야바라밀다경이에요. 그래서 그 경전을 반야경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육바라밀 얘기는 이제 여기서 끝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나무아미타불 연불 하겠습니다. 시작.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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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아미타불. 공부하십시오.